열왕기상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말씀 연속 강해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첫 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본문 전체를 설교하지만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계자를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열왕기상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안경을 한 가지 좀 끼워 드리려고 그래요. 저처럼 이런 안경 말고요. 이 성경을 보는 이 안목을 말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요, 사무엘서 말씀처럼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오늘 열왕기 상하도 사실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25장까지 한 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왕기 말씀은 뭘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멜레크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멜레크 왕, 임 해가지고 복수예요. 그래서 왕들이라고 제목이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윗 왕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여러 왕들과 그 왕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열왕기 말씀을 사무엘서와 또 이 말씀 뒤에는 역대기 말씀이랑 합쳐서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처럼 단순히 일어난 일들을, 왕들이 했던 일들을 쭉 써있는 그냥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열왕기 성경은요, 철저히 누구 편에서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네, 하나님 편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왕들의 사족들을 다 읽어보면 인간 편에서 역사에 유리하게 그 시대에 맞게 써 있지만 성경, 특히 이 역사서라고 말하는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왕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걸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게 무엇이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막 흥하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 역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언약과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사무엘서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제가 여기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말씀으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오늘 여러분 삶과 내 삶과 도대체 왕들을 하는 게 나랑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그냥 옛 역사 시간처럼 듣지 않으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안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죠.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예, 성경이 66권. 한번 오랜만에 또 확인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예, 신약은 네, 정경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66권 중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성경은 몇 권이죠? 네, 안 속으시네요. 함정에 안 빠지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정말로 구원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말씀은 신약 27권만 아니라 복음서 4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리켜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기록된 옛 약속,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까 점심 때 장로님과 다른 집사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단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그렇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엉터리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복음을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복음의 아주 작은 한 면만 평생 맛보다가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의, 우리 개혁교단들,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단들의 차이도 사실 여기서 좀 나요.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안경을 끼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탐구해온 교단과 반대로 어느 한 부분만을 붙잡느라 다른 것에 좀 약하고 놓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단만 차이가 아니라 각 교회 목회자들이 쓰고 있는 안목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는 안경이 얼마나 성경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 열왕기 1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만약에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은요 거의 딱 두 가지로만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왕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정도로 가르침으로 끝나게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된 역사의 기록,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더욱 믿는 데에 열왕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주려는 메시지가 이렇게 참 메시지가 가려지게 되다 보니까 믿어야 될 게 흐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들으실 때에 오늘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요. 설교자들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설교 속에서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냥 적용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역사적인 지식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삶이 열왕기서에서 기록한 악한 왕들과 또 선한 선지자들처럼, 선한 사람, 악한 왕들, 또 선한 왕들, 이렇게 막 갈라지는 그 삶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권면드린 대로 이 열왕기서 말씀이 시작하는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 읽었고 또 보셨죠?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미리 다음 주 본문 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어딜까요? 열왕기상 2장이 되겠죠. 2장을 한번 꼭 읽고 오시면 더 좋겠어요. 자, 지난 사무엘서 끝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위가,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죠. 다윗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왕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혈액순환도 점점 안 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이게 추위를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 날고 기던 다윗 왕이에요. 위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던 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여느 사람과 똑같이 늙고 몸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두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첫 번째 말씀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또 모든 선지자도 기다렸던 바로 세상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 왕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등불이라고도 불렸고 영웅이라고도 불렸던 이 왕의 끝이, 이 다윗 왕의 끝이 꾸밈없이 굉장히 초라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그냥 툭 어느 순간 끝나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해진 다윗 왕을 두고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던 왕, 그 왕이 계속 강력해 보이길 원하는데 이 왕이 막 시들시들해요. 저처럼 막 시들시들 하나 봐요. 그 마음이 막 힘드시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는 무슨 일을 했느냐? 2절에 보시면은요, 이 기력이 없는 늙은 왕 다윗을 위해서 시종들이 뭐를 했느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첩으로 왕에게 드린 거예요. 오늘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왕정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일전에 경고한 바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사람 왕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왕들은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자기 소유를 삼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왕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사람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늙은 왕을 위해 첩으로 드리는 것은요 당시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사실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부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녀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당시 구약시대에는 약속하신 구원자가 사람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 때문에 여러 아이를 낳고 많이 낳는 거죠. 다산하여서 여러 아내나 첩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질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녀를 더 많이 낳으세요 하고 해서 젊은 여인을 드린 게 아니라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갖게 해서 왕이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기력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왕들의 정치 세계였어요. 그러나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인데 심히 아리따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완곡한 표현인데요, 이 말을 잘못 연결하면요, 전에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한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과도 잠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이 전혀 기력이 없고 정말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잠자리를 갖지 못하자마자 곧장 이런 말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때에 다윗의 여러 아내 중 핫깃과 다윗 사이에서 낳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젊은 여인을 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그때에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 다윗이 여인과의 잠자리도 갖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것을 보면서 이 넷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갔구나. 다윗 가문에서 가장 연장자인데다가 외모로 봐도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나쁜 일인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서 모반했다라고 말이 써 있어요. 몰래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지명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반 나라들의 왕가에서 일어났다면 사실 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도니아가 병거를 준비하고 막 기병대를 호위하고,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노쇠한 왕을 이어서 당연히 젊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하들도 그렇게 노쇠한 왕을 떠나서 젊은 왕, 강한 아들에게로 붙어서 그를 떠받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 힌트를 주는데 정말로 그런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니야와 같이 하지 아도니아 같지 않으니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누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왔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은요, 아도니아가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먼저 배신했던 그 악한 아들 압살롬의 친동생이랍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모가 어떻다고 해요? 얼굴이 잘생기면 용서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근육도 막 있고 얼굴도 핸섬해서 누가 봐도 왕의 용모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왕으로 뽑았던 이 사울 왕도 청년 시절에 아도니아처럼 용모가 심히 좋았죠. 망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성경의 평가가 사실 처음부터 좋지가 않은 거예요.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선 안 되는 사람의 힌트가 또 나왔는데 6절 끝에 보세요. 6절 끝에 아버지 다윗이요, 한 번도 이 아도니아에게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잘못해도 크게 혼나고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여러 차례 실패한 아버지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 하겠지만,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채찍으로 때리다니 이게 무슨 아동학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시대마다 다른 거니까 이거 오늘날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가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매질하여 훈계하지 않는다면은 수월에 빠지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멸망과 죽음에 빠지는 거죠. 아도니아처럼요. 부모가 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때립니다. 누구한테 맞는 게 낫겠습니까? 부모한테 맞는 게 낫죠. 부모의 두려움을 모르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부모한테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그게 채찍으로 맞아보지 않는 사람, 물론 저도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진 않지만 혼나보지 않은 사람, 매질을 당하여 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잘못은요, 그저 철딱선이었고 아버지 왕 다윗을 제대로 공경하지도 않는 예절없는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가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행동한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요, 사람을 싹 나누죠.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을 싹 나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지만 잘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칼이라고도 유명한 그 잔인한 칼의 장군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람을 쉽게 숙청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권력과 종교를 힘입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쏙 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치 안 보고 왕에게도 쓴소리하는 그 나단은 쏙 빼버려요. 불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나단은 쏙 빼버리고 자기가 편한 선지자를 가까이 둔 거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도 거기에 빠졌고, 아버지 편을 들 사람, 또 자기의 배다른 동생 솔로몬은 초청을 안 했다고 써 있습니다. 왕따 시킨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 사람들 초청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간음했던 밧세바라는 여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 왕과의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깔보고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도덕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으로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죠. 사실 아도니아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장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 아도니아가 놓친 아주 악하고 잘못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쭉 여러분 성경책 쭉 내려가셔서 13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뭘 한 겁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죠. 밧세바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 다윗 왕이 정말 그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전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언약했었거든요.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이 나단 선지자는요, 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랑은 다르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다윗 왕에게 나가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중한 말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요.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나단 선지자가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윗 왕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게 뭔지 우리 더 내려가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쭉 가셔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바깥에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거 왕이 시킨 일입니까? 왕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선지자인 나에게 묻지도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 마음에 드는 대로 왕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을 세우셨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인가요? 다윗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왕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조건을 두셨어요. 어떤 조건으로 왕을 세웠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 그래서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꼭 누가 왕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지명하셔서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심지어 첫 번째 사울 왕도, 그리고 이어진 다윗 왕도 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전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멀리 보자면은 장차 성령에 충만한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아도니아는요, 하나님께서 왕의 후계자를 세우시는 방법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에서 이게 반복돼서 볼 거지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왕들은 계속해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렇다면 이후에 아도니아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이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을 이제 다윗 왕이 실행합니다.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백성들이 환호를 질러요. 그리고 땅에 도착해서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다윗 왕가를 이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38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또 내려가셔서 3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의미가 이 솔로몬에게도 부여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먼 털 됐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정말 아도니아를 사랑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욕심으로 아도니아 곁에 모여있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자기가 한 일이 반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왕 솔로몬에게 죽임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막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가 일어나는 성막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게 제단이 있는데 그 끝에 양쪽 네 귀퉁이에 이렇게 모서리에 뾰족하게 뿔이 올라와 있어요. 그 형상이. 그 뿔을 붙잡고 막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단불에 나아가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도니아가 이제 와서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살 때만 가서 제단불을 붙잡죠.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2절부터 53절 읽고 확인해 볼게요. 52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날에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지만 단서를 달았죠. 아도니아가 후에도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목이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악한 것이 앞으로 보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단서를 달고 그를 제단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요 왕이 된 솔로몬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왕좌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갑니다. 스스로 왕이라 자처한지 하루도 못 되어서 자기가 무시하던 솔로몬 왕 앞에 엎드린 그 반란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장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에 단지 인간의 혈통이나 또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땠습니까? 자기 야망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주위에 엘리트들만 모아놓고 아닌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아버지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또 이런 류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하나님께서 먼지 불어버리듯 낮춰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요 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우시려는 다윗 왕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두셨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도록 나단 선지자를 그 곁에 두셨잖아요. 나단 역시 자신이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친 것도 아니고 힘센 아도니아에게 가서 아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단은 오로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솔로몬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가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위에 이미 왕을 세우는데 정하신 뜻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힘이나 사람의 세력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 자기 외모와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참된 왕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 한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짝이 되신 적이 없어요. 역사에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건물도 크게 세우고 나라도 크게 세우고 편도 많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발전하고 한 것 같지만 한 번도 그들 손을 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다윗의 후손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려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왕이세요. 세상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세워진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다윗 왕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살기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일에 다윗 왕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높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는 이 밧세바나 이 솔로몬의 목숨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사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도록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신실한 사람, 1장부터 그 원리를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들인 사람,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마음에 새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 우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중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길 원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우리는 세울 겁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오신 우리 왕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유혹을 버리고 또 그렇게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도 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죠. 힘이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을 교회도 택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도니아와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평생에 빚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엎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평생에 원하는 한 분 예수님만을 왕으로 기뻐하는데 저를 말씀으로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머리론 그래 해야 해 라고 아는데
선택하는 것을 직접 삶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법대로 합니다. 그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아도니아의 아버지 다윗이 그를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고, 아도니아가 머리로 하나님의 법은 알아도 그가 익숙했던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높이고 다른 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어디 안 간 겁니다. 반면에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서에서 이미 한 경험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경험일까요? 왕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언약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다윗 왕과 그 가문을 얼마나 징계했는지 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겁니다. 또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행동한 것은요, 그가 그냥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감각이 뼛속까지 배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르라라고 왕에게 권고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늘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 또 여러분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야망을 따르고 말씀의 권면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의 그 권면을 귀뜸으로도 안 듣는 사람입니까? 그 결과가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같이 마음을 낮추고 함께 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왕 예수님을 높이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들이셔서 여러분 깊은 중심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